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시간 특별히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정 어린 종 세우셨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니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심이 넘치게 되기도 해주시고 저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따라 행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시간 되기도 하시옵소서. 예배를 회방하는 악한 의수마귀를 멸하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만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34절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의 가상 7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는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역사적인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고난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어떠한 일을 당하셨는가,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는데 어떠한 말씀을 남기셨는가 하는 것을 전하고, 그리고 다음 주일날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한 주간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날짜별로 시간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다는데 그러면 어떠한 말씀을 남기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핵심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경 66권의 기독교의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에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습니다. 감난산 벳바게에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하고 환호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카페 대신에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드리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막 흔들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이라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로마에서 사형 도구로 쓰였던 도구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징표가 되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와 죄의 대가인 사망을 철폐하시고 구원과 영생과 축복과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주간 어떤 과정을 겪으셨는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날짜와 시간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다시 성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다시 입성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어제 가서 보니까 장사꾼들이 성전에서 완전히 아주 장사 속으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길렀던 그
양 중에서 첫 번째 새끼 나면은 잘 보아서 건강한 새끼를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눈 멀고 다리 꺾이고 병신된 그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길렀던 양을 바쳐야 되는데, 그래서 다리가 꺾이고 눈먼 그런 짐승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돈을 로마 돈으로 환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떼고 환전을 하고, 이건 완전히 시장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다시 가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서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첫째 날 월요일 날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들어가신 거예요. 둘째 날입니다. 화요일 날 예수님의 모함하는 자들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묻기를, 예수여, 당신은 이 세금을 어디다 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만일에 유대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은 로마를 배신한 당신은 배신자요 할 것이고, 로마에다가 바쳐야 된다고 하면은 외국 나라가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혜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자, 셋째 날 수요일 날은 베다니 문둥의 시몬의 집에 가서 쉬셨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향유를 쏟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삼단지 같은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넷째 날 목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하시는 저녁 식사를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최초의 성찬식이랍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날 목요일 밤 11시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계셨어요. 그럴 때 밤 12시가 되니까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닷새째 되는 날 금요일 날 새벽 1시에 예수님은 잡혀가셔서 그때부터 여기저기 밤새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1시에는 이 전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거기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속들에게 예수님의 수염이 뜯기고 뺨을 맞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수모를 당하게 되신 거예요. 금요일 새벽 2시에 현재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또 끌려가셔서 거기서 시문을 받으시고, 3시에는 산헤드린 비공식 회의에서 시문을 받으셨습니다. 4시 30분에는 또 가야바에게 또 끌려가셔서 거기서 시문을 받으시고 산헤드린 비공식 법정에서 시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5시에 빌라도에게 또 끌려가서 거기서 1차 시문을 받으시고, 5시 30분에 헤로드에게 끌려가 시문을 받으셨으며, 6시에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시문을 받으시고, 이때 채찍에 맞으셨어요. 채찍이 가죽끈으로 4가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가닥에는 주먹만한 납덩어리가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2가닥에는 쇠깔꾸리가 달려있습니다. 로마 군인이 채찍으로 발가벗겨진 예수님의 몸에 채찍을 돌려서 탁 치니까 그 납덩어리가 예수님의 몸에 부딪히면서 뼈가 으스러지고, 그리고 이 깔꾸리가 예수님의 발가벗긴 몸에 박혀서 이걸 잡아다니니까 몸이 쫙 찢기면서 피가, 선지피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머리에다가는 가시 메리고를 씌웠습니다. 십자가에 사형을 당하는 사형수치고 누구도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쓴 사형수가 없었습니다만은 예수님 할인 머리에다 가시관을 쓰시고, 사막의 가시는 굉장히 길고 굉장히 아주 억셉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머리에 관을 씌우는 이유는 뭐냐면, 로마 군인들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그렇다면 왕이면 왕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는 가시덩굴로 그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다가 씌워버려. 그리고는 이것을 눌러버리니까 이마가 터지고 머리가 터져서 피가 예수님의 얼굴로 타고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면은 왕이 입는 옷을 입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는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는 십자가 위에다가 이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놓고는 그게 엎드려서 오 유대인의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은 모두가 저주를 덮여 있어요. 아담을 위해서 지음받은 모든 창조물들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고 땅에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사람이 그때부터 머리 이마에 땀을 흘리고 땅을 파서 거기다 씨앗을 심고 거기서 나는 식물을 먹고 살다가 한 주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유한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땅은 이 가시와 엉겅퀴가 덮이게 되어 있는데, 가시와 엉겅퀴는 바로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저주 아래 태어났어요. 모두가 모태를 통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를 가지고 태어났고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은 우리에게 임한 그 저주를 예수님 머리에다가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의 가시관을 머리에다가 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6시 30분에 인류의 모든 죄진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신 거예요. 밤새 신문을 받으시니라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잠 한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그리고 아침 식사도 하시지를 못한 그런 상태에서 30대 몇 가지 맞았으니 피를 다 흘려버리고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진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한 발자국 뗄 때마다 힘이 없어 쓰러지고, 그러면 또 로마 군인이 채찍으로 후려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또 한 발자국 걷다가 또 쓰러지고, 그러다가는 나중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지맥혔어요.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피를 다 흘려버렸고 아침 식사도 못하고 저녁에 잠도 주무시지 못했기 때문에 기진맥기 됐습니다.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이럴 때 로마 병경이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엉겁길에 구레네 시몬은 자기네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내서 예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여러분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리비아, 아프리카입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가장 엄청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루포가 사도 바울과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루포를 형제 삼았고,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요 구레네 시몬의 그 아내인 그 여인을 사도 바울은 나의 어머니라, 루포는 내 형제요,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하는 장면을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장장 6시간 동안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리 계시다가 오후 3시에 6월절 어린 양이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시 토요일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임시로 장사 지는 바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6째 날 토요일 날입니다. 이날은 무덤에서 쉬셨다 그랬습니다만은 이때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서 어디를 3일 동안 갔다 오신 데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음부, 수월, 하데스라고 하는 곳에 그때 갔다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7째 날 일요일 날 바로 오늘 새벽 4명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일요일 날, 이 날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날 주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바로 주일이요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자, 일요일은 예수님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일요일은 뭐예요? 썬데이요. 태양신의 날입니다. 태양신의 날. 그런데 태양신의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는 알지 못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머리에는 저주의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팔에 녹슨 세 개의 못에 박혀서 그리고 또 옆구리에는 창을 받으셔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시고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그 누구도 견딜 수 없는 혹독한 형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오늘의 우리들에게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상 7원이다. 십자가 위에서 가상 7원 7마디 말씀을 남기셨다. 그래서 가상 7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대속의 아픔과 고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의 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빌라도에 고소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어주고 말았어요. 6월절 특사로 살인 강도로 풀어주라고 아우성입니다. 저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죽이라 죽이라. 불과 5일 전에만 해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 고쳐주셨던 그들입니다. 그리고 저 500의 기적으로 줄인 자들은 먹이셨던 그 얻어먹었던 그들입니다. 그들이 돌변하여 저 살인강도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죽이라 죽이라 그러면서 옷을 찢고 먼지를 뒤집어 씌우면서 완전히 그냥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만일에 빌라도여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배신자요 당신은 황제에게 당신은 고해 바치겠소. 이러다 보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 특사로 살인 강도를 이렇게 내어주고 죄라고는 알지도 못하신 분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손톱 밑에 조그마한 가시관 하나 들어도 온몸에 환이 들고 고통스러운데 요즘처럼 잘 다듬어지지도 않는 망치로 대충 두들겨서 만든 거칠고 굵은 못이 예수님의 이 손목과 발목에 박혔을 때에 생사를 뚫고 들어가서 뼈를 으스러뜨리고 살을 찢고 혈관을 갖다가 끌어버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로마 병경이 대장장이로 찾아왔습니다. 여보시게 오늘 지금 9시에 사형을 시킬 사람이 있는데 빨리 뭐 좀 만들어 내시게. 내시라고요? 9시에. 아니 그러면 언제 화로에다가 불을 붙여서 풀무지를 해서 불을 이걸 잘 타게 해야 되는데 언제 그걸 불을 만들며 거기다가 또 무쇠를 넣어서 쇠를 달구어서 망치로 큰 망치로 두들기고 작은 망치로 두들기고 해서 못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9시까지 만들어내라고 합니까?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는가? 예,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내가 대충 만들다가 버려둔 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무쇠를 불에다 달궈서 대충 큰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어 놓았던 사각으로 된 이 못이 있습니다. 거칩니다. 그런데 그걸 완성을 하지는 못하고 저기다 던져놓고 있는데 지금 오래돼서 녹이 쓸었을 것입니다. 그거라도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죽어가는 놈 그까지 어떤가? 그냥 주시게. 그래서 그걸 받아다가
못이라고 예수님의 양 손목에 그리고 발목에다가 그것을 박아서 예수님을 사형에 쳤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냥 조그마한 가시만 찔려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버려뒀다가 녹슬은 그 못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몸에다 박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그 누구도 견딜 수 없는 혹독한 형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 억울하고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중에서도 사랑과 긍휼이 한량없으신 주님의 첫마디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당장에 저자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냥 불살라 죽여주시옵소서. 아마 나만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아무런 죄도 없는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죽이니 하나님 저들을 확 그냥 가만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래?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여 저런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의 인간들에게 큰 사랑과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무지몽매한 유대인들은 폭력과 죽음으로 그 은혜를 갚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저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라고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그 모습이야말로 희생주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흉악한 살인 강도가 못 박혀 있었습니다. 방화를 하고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한 강도들에게 십자가형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곁에 못 박혀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을 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 당장에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고 우리도 구해주시오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강도가 타이르듯이 대꾸합니다. 이보게, 자네나 나는 너무나 많은 죄질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당연하네. 많은 사람을 죽이고 강도하고 그리고 방화하고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으니 우리는 십자가에 죽는 게 당연하지만은 이분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지금 돌아가시는 것에 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잘했든 못했든 간에 여러분이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었어도 그 크레딧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못 믿었어도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를 잘 믿으면 그때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한편 강도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몰라요. 교회 한번 가본 일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 강도요,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음 직전에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사 당신 나라에 갔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수를 잘 믿었든 못 믿었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도 중요한 아닙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그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미리서 잘 믿고 있자는 거예요. 미리서 평소에 잘 믿자는 거예요. 믿음 버리지 말고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은사요? 돌아가시기 전에 꼭 그분의 영혼을 구원시켜서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리 예수를 잘 못 믿었어도 돌아가시기 전에 회개시키고 그리고는 꼭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런 임종 예배를 꼭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뒤에 임종 예배를 드린다고 돼. 그건 임종 예배가 아니고 그냥 장례 예배예요. 그건 장례식이에요. 임종이라는 것은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만나서 그분을 회개시키고, 그리고 그 심령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드릴 때에, 그럴 때 그가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그 사역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의 천국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 오늘 저 권사 오늘 보내라, 오늘이 그날이다, 꼭 가르쳐줘요. 돌아가실 날을 가르쳐줘. 그러면 꼭 성찬을 준비해 갖고 가서 마지막 포도주로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 영으로 꼭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바로 이 한평 강도도 죽음 직전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구원을 받고 낙원에 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함께 못 박힌 한평 강도는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사랑의 눈길로 그 강도를 바라보시면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도 보잘것없는 강도의 그 영혼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셋째로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는 모습을 어머니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통 중에 움직일 때마다 손목과 발목이 찢겨나가는 모습을 보고 차라리 저 고통을 내가 당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님을 내려다보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하시고는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자상함까지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은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효자이신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믿음 좋은 제자에게 예수님을 어머니를 맡겨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개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돌판에 1계명에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에 있는 것이라 땅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대전 나 여호와는 너 여호와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 효자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은 내 부모에게 공경하면 뭐라고요? 이 땅에서 장수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하느님마다 잘되는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 효도하면은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시고,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장수의 복도 주시고 하느님마다 잘되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꼭 어떤 대가를 받고 효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효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잘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도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성도가 계명을 어기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거짓 믿음의 것입니다. 거짓 성도의 것입니다. 그런 불효자는 절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꼭 그들의 이력서를 보면은 부모에게 굉장히 효도했던 사람들은 다 잘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에게 불효한 자들은 전부 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전부 부모의 속을 썩히고 부모를 마음 아프게 했던 자들은 전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느님마다 잘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돈도 벌고 출세할 때 부모님께 잘 해드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죽어가면서도 어머니를 부탁하는 이 효심이야말로 우리가 당연히 본받아야 할 성도의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편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역경 중에 감사하고 환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넷째로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은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죄인의 신분으로 죽으시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습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고난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시편 22편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700년 전에 시편 기자는 거기다 자세히 예언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흉악범을 죽이는 형틀인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 때문에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아들에게 담당시키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살을 찢고 들어오는 것 고통만큼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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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저들을 살리시고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물론 예수님은 신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고픔도 느끼셨고 피곤함도 느끼셨고 슬픔도 하셨고 화도 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도 모든 그 고통도 우리가 똑같이 느끼시면서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이 세상을 살리시고 나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게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절기를 외면하시고 고개를 돌리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상을 이처럼 당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세상을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그럴 가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벌레맛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왜 말인가 나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나 위해 그네 받으셨나. 우리 같이 합시다. 눈으로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몸 바칩니다.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이 찢기는 아픔과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으로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이때 십자가 밑에 있던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푹 찔렀습니다. 창에 찔린 자국에서는 나머지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셨던 것입니다.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서는 더군다나 태양이 장렬하는 영상 한 50도 되는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리셔서 장장 6시간 동안 달리게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모릅니다. 심한 갈증이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영적 목마름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의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정작 목마름으로 가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영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 주셨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상 7원 중에 여섯 번째 말씀이 내가 다 이뤘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이 이 말씀 한마디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13개의 율법을 내가 다 이뤘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다, 이 일을 다 이뤘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저주의 문제를 다 이루셨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 이루셨다, 제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 질병의 문제를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다음 주일날은 부활절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주일에 내가 다 이뤘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장장 6시간 동안 죽음과의 사투를 벌이시다가 이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때 천지가 진동하면서 햇빛이 빛을 잃고 온 천지가 캄캄해졌습니다. 그때야 로마 군인들과 백성들은 떨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고 했어요. 빛의 아들이 죽자 어둠이 엄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하신 말씀은 이 세상을 떠나면 다른 세상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지만은 우리 부모님은 저 좋은 곳에 가셨대, 천국에 가셨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들이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갈 리가 없죠. 예수 안 믿으면 무슨 가겠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족이 죽어도 우리 부모님이 천국 가셨는가, 지옥 가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 예배만 그냥 신경을 쓰고 장례 예배만 아주 굉장히 성대하게 예배를 드리려고만 하지, 그 가족들이 천국 갔네 지옥 갔네 관심이 없더라고. 관심이 없어. 정말로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나왔다고 해서 천국 가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고 천국 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십시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병에서 구원하였다고 그랬어요. 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병에서의 구원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 이것은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구원받은 자들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그랬지, 구원받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인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떠나면은 어딘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한 번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사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 소망을 두고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눈을 감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제하여 주시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저주를 제하여 주시면 바로 우리를 부유케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내렸던 그 저주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게 됐어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의 질고를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저주에서 성령을 받게 되고, 우리에서 소로나 때 매를 맞으신 채찍에 맞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사야서 53장 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소망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 공주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우리는 다 부활해서 올라가고 이 땅에 살아남은 저와 여러분들도 순식간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돼서 우리가 들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기독교는 바로 소망의 종교인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있게 하신 우리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탄신일은 있어도 부활절은 없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죽어버리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기독교는 거기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생기고, 그래서 오늘 바로 일요일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일요일날 주님의 날로 정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온 천하에 다니며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하라고 아버지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부탁하신 일곱 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기쁨을 그리고 이 축복을 우리만 받아 누릴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하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쁜 소식을 온 천하 만방에 전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아쓰고 열골 수복을 맡아서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강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아하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피로 붉게 적셨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참으로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천하지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짐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7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간직하여 예수님의 유언에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히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예배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위에 오늘 영상 통해 함께 은혜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주한도 예선에서 승리하는 안주한도 주시고 건강으로 떨어주시고 전문과 날마다 통일하는 귀한 생각을 맞춰주소서. 우리 주님도 예수님 할렐루야.